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개론 제4강 히브리서 믿음의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강하고 5강은 바울이 쓴 편지들이 아닌 다른 편지들,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히브리서를 우선 별도로 살펴보고 제5강에서 다른 일반 서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의 저자, 독자, 그리고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저술했는지 아직까지도 분명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서신으로 신약 정경에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 중에 정경으로 인정받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서신이기도 합니다. 로마에서의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으로 그 당시에 공식적인 종교로 이미 인정받고 있던 유대교로 돌아가서 조금 이 핍박을 면하려고 하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와 인물들이 가리키는 우월하신 궁극적인 분이시자 구약의 모든 그 약속을 완성하는 분이시니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에 있어서 더욱 성숙을 이뤄가라고 이 편지에서 격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 때에 특히 믿음으로 인해 어떤 직접적인 핍박이나 불이익을 당할 때에 믿음을 타협하거나 저버리고 안정적인 길을 찾아 나서려는 이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메시지는 안정을 찾아 믿음을 타협하지 말고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안식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좇아서 고난을 견디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의 문학적인 특징과 영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안 알려진 것만큼 또 독특한, 그러나 그만큼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가장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또 히브리서는 이 가장 신학적으로 심오한 성경의 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장르와 형식에 있어서도 히브리서는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서론과 본론까지는 히브리서가 그 당시 회당에서 전해지던 설교와 같은 그런 형식을 갖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부에 가서는 편지의 그런 인사말, 안부 전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이 설교문과 편지 이렇게 혼합의 이런 독특한 장르의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런 훌륭한 문학적인 특징과 이런 내용 때문인지 히브리서는 역사적으로도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저자들이 히브리서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이런 저작들을 저술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예수님은 이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관중석에서 그저 이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믿음의 경주를 직접 뛰시고
고난 중에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으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맞지만 그것의 절정이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의 절정은 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등장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주를 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계주를 뛸 때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하죠. 그 바톤 터치의 마지막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달려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신 채로 모든 유혹과 고난을 겪으시고 믿음을 지키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뛰도록 중보하시며 도우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이 긍휼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경주를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자꾸 안정을 찾아서 그 당시에 기독교가 이렇게 유대교의 작은 분파로서 핍박을 당하는 그 인정을 안 받는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서 안정을 취하려는 그런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모든 제도, 인물, 그리고 언약보다 우월하신 분인지, 어떻게 구약이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지 가리키면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라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권면을 먼저 했죠. 그래서 우선 구약의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히브리서는 제시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월하냐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여러 그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구약에서도 계시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모든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신 분이 있으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정말 그냥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면에서도 우월하시고 또 천사보다 우월하시다고 말합니다.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히브리서는 그분의 우월하심을 드러내는데요. 우선 예수님께서 고유적으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로 예수님은 이미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하나님께 순종을 하셔서 결국에 그 모든 피조물 위에 더 우월하신 다스리는 분이 되신 면에서도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히브리서는 말을 합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안식을 제공해 주려던
이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더 영원한, 더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보다 우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를 완전히 우리의 죄를 없애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뿐더러 그들을 자체도 죄인이었고 또 생명도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계속 제사장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영원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구언약보다, 구약에 있는 그 언약보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이 더 우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양심까지도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새 언약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아무리 안정을 준다 하더라도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을 이렇게 타협하거나 저버리지 말고 유대교가 오히려 가리키는 더 우월하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믿음의 경주를 우리에게 더욱더 권면하며 격려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경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어조에 또 내용도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선 얼핏 보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경고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내용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히브리서 2장, 3장, 5장, 5장, 6장, 그리고 10장,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구절들은, 이 본문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하는 성경의 다른 본문들, 로마서 5장, 8장, 요한복음 6장, 또 10장, 이런 내용들과 얼핏 보면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로마서와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안정돼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의 이런 본문들은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히브리서 자체도 진정한 믿음과 결부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약속과 예수님의 중보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경고 메시지들을 이해하는 방법은 이 히브리서가 경고하는 이 상태는 예수님의 그 밭 비유 있죠? 그 마가복음 4장에서 말하는 그 4가지 밭 중에서 믿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깊은 뿌리가 없어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이 믿음의 뿌리가 깊지가 않아서 고난이 왔을 때 금세 죽어버리는 이 가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의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정말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저버리는 그런 신앙은 결국에는 가짜 신앙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신앙은 견디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르게 이해를 해서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진짜 신앙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믿었다.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이 있었다는 그런 표시라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경고 메시지는 결론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붙잡으시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와 인물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묘사를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과 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공통분모를 가진 자로 우호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이 11조를 드린 이 제사장이죠. 근데 이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공통분모를 가진 두 인물로 묘사를 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이해를 하게 합니다. 우선 이 두 인물은 둘 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우월한 제사장임이 드러납니다. 자, 왜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우월한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들은 완전한 속죄를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새 언약을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최종적인 제사장이신 메시아를 허락하실 때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제사장을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레위 지파가 아닌 아예 다른 지파의 이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이런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공통분모는 이 멜기세덱은 어떤 족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떤 죽음도 기록이 된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시작이나 끝이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말씀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인데, 그리고 또한 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이렇게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멜기세덱과 공통분모를 히브리서는 찾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가져오지 못한 구언약 아래에서의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다른 지파, 즉 유다 지파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오직 의지하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를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믿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나에게 저주가 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벌로 보는 것은 욥기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이 하나님의 연단으로 받을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독자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로마에서의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순종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그 과정을 통과하셨다는, 의를 이루기 위한 이 과정을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뛰기 위한 이 고난의 연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축복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연단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를 사랑하기에 연단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현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궁극적인 그 실체를 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붙잡으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우리가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천국,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 복된 상태를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며 오늘날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그가 주신 사명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기 힘듭니다. 예,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스스로 뛰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궁극적으로 묘사하는 믿음은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마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앉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의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우선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눈다면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의 모든 이 제도와 인물과 이 약속보다 더 우월하신지를 보여주고 후반부 결론부에 가서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우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구약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구언약보다 나은 새 언약,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부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12장 29절까지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5절의 마지막 권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를 때에 복된 결과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약 제도에서처럼 계속해서 양심을 죄의 가책으로부터 씻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완전한 희생제사로 인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됨을, 깨끗해짐을 영적으로 경험한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신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서고 오히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여겨서 그의 보좌 앞으로 은혜를 이제는 구하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양심을 깨끗게 하지 못하는 구언약의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의 복된 평안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오도록 또 예수님 자신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도록 이렇게 중보를 해주십니다. 히브리서는 이처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신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